안중자의 예배 성용으로 부활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기 가운데 거룩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 울리는 곡조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나 우리 마음으로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거듭나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그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고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각자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충성하게 하시옵고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일꾼을 뽑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번영이 풍성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전입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전도사님과 식사를 준비하는 여러 교인들과 또 예배를 위해 힘쓴 여러분들에게 하여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복된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조 요한계시록 18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수가지에 발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새하며 불을 끄고 떠나려고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같이요
이에 여호와의 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호랑이의 물을 가리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교인 찬양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내려
찬양을 한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야, 그러면 우리가 찬양대가 세워지는 건데 그 찬양대 이름을 뭐라고 짓까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1번 순위가 전교인 찬양대라는 생각도 하고 또는 순종을 잘하니까 순종 찬양대 또는 성김 찬양대, 온유 찬양대, 겸손 찬양대 뭐 여러 가지 찬양대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찬양대 이름을 생각해 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전교인이 찬양을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렸던 그런 소리,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훈련이 되면 이제는 사부가 돼서 여러 곳에 모여 있지만 소프라노, 엘터, 또 테너, 바리, 베이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화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정말 귀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또 우리 찬양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좀 일찍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그 예배 때 드릴 찬양을 연습을 하고 또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이게 훈련이 되고 늘 연습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 곡을 미리 정해서 찬양을 이제 집에서 혼자라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전도사님이 혼자 찬양하는 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몽골에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인들이 2,000명 정도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살았는데 크게 분류해 보면 선교를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님들 부류가 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몽골에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한 2,000명 정도가 살았는데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금을 가지고 와서 식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몽골에서만 나는 어떤 특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상품 가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좀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 이 사업하러 들어왔다가 또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성공한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다르죠. 한국하고 몽골이라는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전혀 그 몽골 법도 모르고 또 몽골의 어떤 형편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돈을 벌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 통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먼저 들어오는 한인들이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는 것 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꼬신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서 그 가져온 돈들을 다 사기 쳐서 잃어버리게 하는 그게 막 순환되는 거예요. 또 이 사기당한 사람이 다음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또 사기치고 이래가지고서 대부분 들어온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되는 사람도 봤어요. 저하고 같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 몽골에 들어갔던 분인데 IMF가 있기 전에는 아주 뭐 수십 명의 직원을 두고서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그런 사장님이었는데 이 IMF가 터지면서 회사에 부도가 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분이 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몽골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무 돈도 없이 그냥 무작정 몽골에 왔는데 그분은 일찍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몽골에 이제 생활하면서 보니까 돈이 될 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돈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작게 사업을 하다가 몽골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차가버섯이에요. 물론 러시아산도 뭐 이렇게 유명하지만 몽골에 이 참나무들이 많아서 거기에 자라는 이 차가버섯을 그분이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빠른 시일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본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의 어떤 눈이 남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2024년도 우리 표가 영적 지경을 넓혀라.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 매주마다 그 영적 지경을 넓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지난주에 설교가 예배로 지경을 넓혀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많이 우리가 가졌는가.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것으로 좋은 설교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또 한 주간 지나다 보면 1년 내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하고 적용이 안 되면 지경이 넓히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여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지만 듣는 우리 성도들도 그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경을 넓혀야 되는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지경을 넓혀라. 그런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할 텐데 기도라는 게 다 아는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인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지경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하려고 해요. 지난 주일날 예배로 영적 지경을 넓혀라. 예배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장소 또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살고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뭐 바쁜 거 다 제껴놓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네? 알긴 잘 알죠,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셨고 이 주일을 기다리셨고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대해서 이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를 들면 자 명절 때 그 밖에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이제 고향으로 찾아오잖아요. 뭐 매일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명절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외지에 살면서 명절이 되기를 굉장히 기다리죠. 자, 그런데 그 고향에 계시는 그 부모님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부모님은 안 기다리실까요? 더 손꼽아 기다리시게, 더 손꼽아. 빨리 명절이 오면 정말 보지 못했던 손자, 손녀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손꼽아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부모님이 더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 계시는 이 예배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실까.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예배를 이렇게 보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또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오늘 찬양대, 이 전교인 찬양대 찬양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온 교인이 한 마음이 돼서 일어나는 거는요, 겸손의 의미예요.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의미거든요. 물론 앉아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양했을 때 그 흐뭇하게 받으시는 것처럼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다렸었던 그 기다림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라는 것은 채움이에요. 채움. 하나님도 가득 채우시고 우리들도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채우느냐?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채움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채움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채움을 주셔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빈 마음으로 왔다면, 아직도 여기에 채워야 될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되면 거기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와 같으냐? 주유소와 같다. 주유소.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거기 연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연료가 다 떨어질 쯤 되면 주유소에 가서 이제 연료통에다가 연료를 채워요. 옛날에는 만땅이요 그러죠. 이빠이요 그러는데 이 만땅이나 이빠이라는 말이 일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말자. 뭐 그래서 요즘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가득 채우는 거야. 가득. 예배 전까지는 이 비어있는 이 마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마칠 때, 축도가 마칠 때쯤 되면 막 은혜가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막 그래서 이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연료통을 꽉 닫아놓고서 그냥 눌라 그래도 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벼 있는 곳에 또 벼 있는 곳으로 가면 또 하루 사는 게 일주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열린 마음에 다 열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비유로 스폰지와 같다 그래. 스폰지는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빨아지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막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도는 모든 종교의 중요한 요소예요. 다 모든 종교들마다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기도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무속신앙 안에도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행위는 비슷하고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가 기도인가? 기도하기라는 게 있는데 기도만 공부를 해도 평생을 공부를 해도 다 몰라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깊은 학문을 갖지 못하니까 잘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전부를 가르쳐 주진 않지만 한 부분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묵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아합 시대예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악한 왕이다,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중에서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그 전에도 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아합이었고 그 후에도 이 아합처럼 악한 왕이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합의 아내가 됐는데 바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는지 이 북이스라엘 땅 어느 곳을 가도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바알 신상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악한 시대에 지금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 전 이야기로 넘어가서 잠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몇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요. 민심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뭔가 원망을 하고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아합과 또는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지금 이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기근의 사건이 지금 혹이나 그것 때문에 민심이 돌이켜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입시다. 이렇게 아합에게 요청을 했을 때 선뜻 아합은 허락을 해요. 만약 이 기근이 없었으면 그냥 태평 세월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바알도 이 갈멜산에서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지금 바쁜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갈멜산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을 텐데 지금 이 문제가 크거든요. 이 나라에 밀란이 일어나가지고서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엘리야라는 사람이 제발로 걸어와가지고서 갈멜산에 모이게 하라고 하니까 잘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도 바알 선지자들도 순순하게 그 갈멜산으로 다 모였어요. 자, 모이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전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월등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쯤이야 그런 생각, 상대방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되고 자만심이 생기게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갈멜산의 이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 심지어는 아세랴 선지자들까지도 거기에 모이게 됐어요. 순순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갈멜산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야, 그런데 이 아합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소문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자, 만약에 아합이 생각할 때 지금 이 갈멜산 이 자리에 백성들이 모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군사를 통해서 막았을 거예요. 그 길목을 막아놓고 여긴 들어올 수 없다고 통제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아서 들어오지 못.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합 생각에는 또 바알 선지자 생각에는 백성들이 많이 와도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지금 생겼고 엘리야가 아무리 날고 겨도 이 바알 이 선지자 숫자적으로
이 엘리야는 이길 수 없다고 이 아합이 생각하고 그 선지자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기 모이는데 같이 모여지게 됐어요. 백성 역시도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근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뭔가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인다고 하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같이 모여지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이 갈멜산에 엘리야와 아합과 바알 선자들, 아세라 선자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한 곳에 모였어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뭐를 대결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바알 선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숫자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자,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축구 경기는 11명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팀 11명, 이쪽 팀 11명이. 그런데 한 팀은 11명인데 그 상대 팀은 1명이에요. 그러니까 11명 대 1명이 축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뭐 메시가 온다 한들, 호날두가 온다 한들, 손흥민이 온다 한들 그 한 명에서 11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갈멜산에 모여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요구를 하든 어떤 대결을 하자고 하든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선택권을 주고 뭘 대결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왜?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바알 선자들도 물론 기도의 대상이 다르지만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전문가들이잖아요. 엘리야도 전문가고 바알 선자도 전문가가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선뜻 이 바알 선자들도 그 조건에 이제 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번 누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심리학자가 아닌데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알 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몇 주 전에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세 종류로 나눠서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불가능을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능을 가능하고 생각하는 것, 가능을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네 분류로 나눴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신, 일반적인 믿음.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맹신. 근데 맹신도 가끔은 기적이 일어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온전한 믿음은 가능한 것을 보고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게 온신, 온전한 믿음이다. 그리고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이거는 불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기억이 나죠? 그러면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인 믿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그 범신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을 테고 또 하나 있었다면 이 밑에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불신이 이 바알 선지자들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반면에 엘리야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뤄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바알 선지자들이 왜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믿었을까? 그것을 찾은 게 그 앞에 있었던 기근 사건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을 때 바알 선지자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안 내렸으면 이게 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착각하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겠는가? 은연중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다.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의인들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거기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의인.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 그러죠. 의인을 찾으면. 자, 그 이야기하고 이 기근 사건 이야기를 제가 같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사는 사회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느냐. 왜 의인이 고통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혹이나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더 깊은 뜻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자, 기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멜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갈멜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는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침에 이 바알 선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계속 바알을 불러대는 거예요. 계속 불러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불이 내려왔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정오가 돼도 심지어는 엘리야가 야 너희 믿는 신이 잠자는가 보다 출타했나 보다 그렇게 막 얘기해도 전혀 이 바알의 어떤 그 반응이 없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결국은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끝났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갔어요. 만약에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요. 그러면 실패한 다음에 이 바알 선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면서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냥 뭐 그까지 목사님 생각합니까? 머리 아픈데. 근데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바알 선자들이 자기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불이 안 내려왔다면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38절까지 읽었죠.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손 강가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도 못할 거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엘리야 역시도 당연히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들은 겁이 나는 것도 아니고 두렵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기도예요.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첫 마디가 뭐냐? 가까이 와라, 가까이. 뭐라고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제단으로 가까이 와라. 가보니까 그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게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될까요?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 제단이 어디 있을까요?
생거 진천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알긴 잘 알아. 다 무너져 있어. 이 안에 제단이 다 무너져 있어. 주님은 지금도 세워진 제단을 찾으시는데 이 제단에 다 더럽고 추악건들이 가득 차 있고 오물되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속되어 있는 그런 제단.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제단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제단을, 기도하지 않는 이 제단을 기도의 제단으로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또 곡식을 또 주변에다가 또 쌓아놓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뭘 했느냐? 물을 부는 거예요. 물을. 자, 우선 제단이 왜 중요하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단은 한번 따라해서 제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제단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제단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제단에서. 이걸 잘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는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옮겨 다녔는데 옮겨 다니는 곳마다 그가 꼭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왔을 때도 그 쌓았던 제단에 다시금 와서 그 제단을 다시금 회복시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제단이 뭐냐?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제단이.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제단은 순종의 제단이에요. 믿음의 제단이에요. 헌신의 제단이에요. 그런 제단에서부터 복이 흐르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제단을 다 한 다음에 그 재물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네 통의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물을 갖다 부었어요. 아니 혹이나 기름을 부으면 몰라. 불과 물은 상극이에요. 젖어있는 나무도 마른 나무로 바꿔야 불이 잘 붙을 것이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거꾸로 아니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처럼 그 제물에다가 제단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물을 잔뜩 그냥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개그 콘서트 옛날 거, 요즘 하는 거 말고 옛날 개그 콘서트에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몇 사람이 나와요? 3사람이 나오죠? 누군지 아세요? 퀴즈. 김병만, 유담, 노우진, 할렐루야. 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모를 거다. 뭐 김병만은 알고 혹시 유담은 알지만 노우진은 모를 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 퀴즈를 만들었는데 할렐루야. 뭐 이름 다 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뭔가 딱 저는 노우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노우진. 김병만이 매주 나와서 뭔가 어떤 거에 달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조하는 사람이 노우진이거든요. 보조해준 사람이 추리닝만 입고 나와가지고서 뭔가 자꾸만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자세히 다시 기억해 보시면 그 노우진이 하는 일이 뭐냐?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유담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뭐 이렇게 가서 뭐 빈병만이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런데 그게 바로 엘리야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물을 붓지 않고 불이 내려도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이 백성들이 알 수 있지만
거기다가 물을 버버렸으니까 더더구나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알 선지자를 생각할 때 저건 안 돼.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도 저건 못해. 라고 부정에 부정을 갖도록 안 되는 일이야.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혹이나 생길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것 이상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방해한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엘리야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됐을 때 물을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붓지 못하잖아요. 그런 물을 3번씩이나 부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외쳤어요.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3가지를 말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옵소서. 불을 내시옵소서. 자, 퀴즈입니다. 누가 불을 내려요? 누가 불을 내려요? 목사님, 그걸 퀴즈라고 내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해요. 캠프파이어를 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 전사님이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죄를 다 쓰라고, 죄를. 네가 기억나는 죄를 다 써라. 그래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 죄를 쓴 종이를 거기다 태워가지고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태워주신다.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할게요. 어느 교회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이왕이면 이 사건, 엘리야의 사건처럼 저들에게 좀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시골 학교를 빌려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장작을 다 갖다 놓고 거기다 휘발유를 붓고 그다음에 철사줄을 쭉 해서 저 학교 옥상에다가 철사줄을 연결해서 거기서부터 불이 슉 하고 내려오면은 거기 캠프파이어의 그 나무에 탁 붙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불을 내려줄 사람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다 여기 모여야 되잖아요. 여기 부장님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도 있어야 되고 다 전도사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학교 경비하는 아저씨한테 그걸 부탁했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외치면 거기서부터 불을 좀 확 내려 주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서 이제 캠프파이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도 하고 막 엘리야 얘기도 하고 엘리야가 부르짖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 내려와.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저씨 불 내려 주세요.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오더래.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불은 아저씨가 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줄은 믿습니다. 땅에서 하는 일과 하늘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야 돼요. 자, 옛날에 스폰지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뭐뭐는 있다, 뭐뭐는 없다, 뭐뭐는 뭐뭐이다. 자, 여러분에게 스폰지를 한번 합니다. 스폰지. 기도는 가로다. 기도는 가로다. 자, 뭐라고 얘기하실래? 정답은 없어요. 우리 신집사님은 기도는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분들 답은 없어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기도는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통로다. 잘 얘기했어요. 다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열쇠다. 열쇠다. 너무 멋진 말들이. 열쇠다. 제가 생각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다 답이에요. 다 답이야.
마지막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문장을 만든 게 기도는 스위치다. 왜 스위치인가를 설명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저는 전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쨌든 근데 전기에 두 손이 항상 와요. 두 손. 플러스 마이너스 두 손이 항상 와요. 근데 이 두 손이 이게 이렇게 지나갈 때는 전혀 불을 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뭔가 할 수도 없어요. 두 손이 와가지고서 딱 어디서 만나느냐? 스위치에서 만나요. 저 스위치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게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게 기도인데, 우리가 스위치까지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잘 연결되어 있어도 저게 붙어야 불이 들어와요. 왜 스위치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손이 접촉시켜줘야 돼. 두 손이 같이 계속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만나야 되는 그 선이 있어야 돼. 만나야 되는 그 장치가 있어야 돼. 그게 스위치예요. 그리고 그 스위치를 누르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면서 감당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쪽으로 의지하고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딱 한 가지를 못하더라. 딱 한 가지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외에는 인간이 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다 해서 뭔가를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다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지능, AI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텐데, 근데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지경을 넓히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잘 생각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세우고 물을 붓는 것은 신뢰. 그 말씀 위에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그가 믿었기 때문에 물을 부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기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요, 사람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생거 진중교회를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믿음을 받아 흑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으로 수많은 모든 것들에 형통의 몸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구를 좀 묵상하겠습니다. 4월 성구함성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모두 결정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식을 선을 베풀고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을 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이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태어나는 마음을 생각해 하느니라. 아멘. 4월 한 달 동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하고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말씀 학교에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쌤이나 지금 김용은 지사님 또 맹명훈 지사님이 참여하시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좀 내셔서 이 보라세미나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역들이 이제 부역장님하고 강사님들이 상의를 해서 부역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든 또는 한 주에 한 번이든 부역이 잘 상의를 해서 부역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오후 1시 30분에 볼링 친교 대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여기 지난번에 했던 장소에서 하게 되니까 우리 많은 분들 또 볼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오셔서 같이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를 해서 좀 쉼을 갖고 또 기도를 하고 육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시편 쓰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게 양이 많은 내용이지만 열심히 쓰다 보니까 한 열하루, 열 이틀 사이에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3명이 이제 쓰기를 다 마쳤는데 혹 쓰고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꾸준하게 잘 쓰셔서 뭐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하게 잘 쓰고 모든 교인들이 이 시편 쓰기에 동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좀 계기가 돼서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시편을 좀 쓰셔서 올 한 해까지 쓰시면 되니까 열심히 쓰셔서 같이 마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마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2절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